앞에 누구라고 인사합시다. 책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일단은 여러분 자리가 너무 이렇게 다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열심으로 또 저기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또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조금 더 소리가 잘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추석 날이라 오늘 2부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좋지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참 반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언제나 편안하게 드렸지만 편안하게 말씀을 집중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추석도 더 배로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면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냥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오늘 명절 살기가 생각하면 은혜 놓치면 오늘 명절이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 집중합시다. 자, 지금 내용들은 계속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셋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 지난 주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 놀라운 그 광경에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포초실라 그랬나? 자기들도 지혜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죠. 자, 오늘 그걸 다 얘기하자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좋지만, 좀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좋지요. 좋은데, 이 세상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만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아지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교회가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야 되죠. 세상을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셋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이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오늘 읽은 내용대로 귀신이 들린 그 아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에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12명에서 9명의 제자들이 하나를 놓고 애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과 보니까 서기관들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뭔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치지도 못하고 거기서 공격하고 그야말로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이 폐악한 세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얘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잡혀서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끌고 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아이가 죽은 듯이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죽은 것처럼 조용히 잠을 자는 듯이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서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현장입니다. 세상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고통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을 보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 가정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세상 얘기 아닙니까? 세상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들의 현장 이야기라고요. 우리들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죠. 또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꼭 지금 귀신이 들려서 여기 정확히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귀신 들려서 이렇게 미친 그 아들을 둔 가정,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지요, 지금.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쉽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요. 요새는 그냥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도대체 이게 정말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뉴스 신문 봤죠? 어젠가 그젠가도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인천시 남구입니다. 남구. 주안사동에는 안 나왔지만 인천 남구요. 아니, 옆집 아저씨가 글쎄 그 엄마가 직장 나가는 것을 알고요. 직장 나가 새벽에 저녁 밤새도록 직장 일하고 새벽에 오는 걸 알고, 요걸 알고 애들만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꽁꽁 묶어놓고 그 집에 큰딸을 성폭행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청소년,
도대체 말이죠.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여거 개인의 아이에게서는 평생 상처 아닙니까 이거. 그 부모들은 어떻고요?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 가슴은 어때요? 너무 지금 심상하죠? 사람들이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심상하거든요.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저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과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고 지금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살자는 제자들을 보세요. 나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교회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단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내 가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교회에서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사람들이 다 원치 않잖아요. 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게 다 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방지 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또 대책을 또 세울 수 있지요. 그래 지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고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 정책도 많이 나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많이 발달합니다.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지금 이 정신 문제도 많이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볼수록에 세상의 학문, 세상의 그 지식이요, 세상의 과학, 정부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처하고자 하는 것들이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에 더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삽니다. 아니 너무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심상이 여기는지도 몰라요. 우리 개인들이, 우리 지금 가정들이 이 세상에 병들어 가고 있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사회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길들여 사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회가 온통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다 그냥 그 속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 지금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이 될수록에, 말세가 되어질수록에 점점점 우리 인간 사회에는 고통이 가중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복음서에서 서신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들어오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삶의 이 저주와 고통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신들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데가 있죠. 극단론자들이 있어요. 감기 하나도 귀신이 걸렸다. 예. 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 났는데 귀신에 의해서 그래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풀어가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탄 귀신에 대해서는 무슨 지금 사탄 귀신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 악한 사단 그의 쫄개 귀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부인하는 부인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다 이 땅에 이렇게 그냥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걸작품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창조된 인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를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이 저주가, 이 고통이, 이 사망이 들어온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아이 사건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게 영적 문제다. 예. 그렇게만, 요거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값으로 인간의 이런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잘난 모습, 잘난 얼굴, 이쁜 얼굴, 그 세상의 배경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그냥 흙. 저 여러분 흙이라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모르고요. 진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면 복인 줄 아는데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입니다. 참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또 예수 믿어도 자꾸만 육신적인 복에다 우리 관심을 가져요. 제가 늘 여러분 오해할까봐 항상 말하는 게 그 육신적인 축복 그거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세상의 성공 다 이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 그건 무시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축복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묶여버리면 우리 신앙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모습으로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생명과 관련 없는 것, 생명이 곧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시더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요. 복음과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학문?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학문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복음과 상관없는 그 내 산업의 물질,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학문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오히려 나에게는 나를 찌르는 저주가 됩니다. 나를 묶임이 되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예,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천하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천하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요, 생명 없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가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저주 재앙의 그 고통이, 그 시작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만큼 이 세상을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만큼 삶의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현장을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서 이 현장을 우리가 잘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교회가 무기력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9명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아이가 왔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교회의 무기력함입니다. 예. 그 교회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어둠의 세상을 빛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겉으로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인 거예요. 좀 깨달아지는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돌아보자.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들어닥칠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없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제자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냐, 뭐 여러 가지로 공격했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변론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도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은 반대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요. 너무 힘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 여기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적어도 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맞다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교회의 무기력함이 여기서 발견되더라고요. 변론할 거 없잖아요. 참, 우리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예. 누구 하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변론하고 있어요, 그냥.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인지 몰라요. 9명의 제자가 지금 이 어린아이 이 문제 하나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변론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삶의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이걸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고 누가 나빠서 누가 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회할 때에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늘 그런 생각이 잡힐 때가 있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됐고 복음 제대로 잘 전하고 있고 성도들이 안 돼서 그렇고 성도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 믿음도 인격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나는 참았다고요. 그냥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순간순간 그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건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만 들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내 문제였다고요. 우리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나요? 논쟁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진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메시지로 잘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질 수는 없나요? 무릎 꿇을 수는 없는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제자들이 자존심 상했어요. 그전에도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있었겠지요. 해보려고, 자기들 스스로 해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공격 왔겠죠. 나의 믿음 없는 부분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여기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었을 텐데, 끝까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변명을 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변론의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글쎄.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를 변명하기 이전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 탓이 아니고 아내 탓이 아니고 자식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를,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요. 메시지라고요. 그게 다 내 문제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계속 하는 가운데에 좀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그 한국 교회 그러면 막연히 생각하지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은. 오늘 새벽에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교단 속에서 일어나는 총회를 하고 난 그 교단들이 일어난 일들을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걸 불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교회가 가는가? 덩치는 커져가는데, 덩치는 커져가는데, 신앙의 연조는 커가는데, 연조는 오래 가는데, 왜 이렇게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 어쩔 수 없이 제자들처럼 무기력해 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하나 올 때 이거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글쎄 우리 삶에 문제가 올 때, 삶에 축복이 올 때 이거 하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든 문제가 오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변화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된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 초막세세를 지자고 주를 위해서 짓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만큼은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오히려 주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만족이 자기들의 충족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복잡한 거 싫어. 예? 너무 황홀한 그 변화선상에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 복음도 전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 안 됐다는 말은 믿음이 안 세워졌단 말이요. 믿음이 안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 그분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분을 사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거치고 안 거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문제 속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론을 하고 논쟁이 나고 싸우거나, 이러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동안에 자기들이 한 건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참 제자들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또 이런 역사 이렇게 했다고 이거 역사 일어난 거 자랑하고 싶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되고 안 되고는 그 손이 있다니까요. 글쎄. 별로는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여러분요, 육신에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여러분 이제 관심 갖지 말아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신비한 것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능력이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셋을 짓자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발견돼서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신비한 거 있어요. 우리에게 뭐 축복, 능력, 기적의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져 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알아가면 돼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떻게 살아요? 따로따로 산다고. 따로 국밥이라. 말씀을 듣긴 들어서 아는데 내 삶의 현장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네. 내가 신랑 노릇하네. 내가 이번에 목회학을 강의했어요.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그 목회에 대해 쭉 하면서 목회와 가정생활. 요것도 제가 했어요. 가정생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가장을 가장되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자다. 중국 사람들, 중국 여자들, 남자들 패고 그러지 마라. 내가 막 그랬다니까. 중국 여자들이 세가지고. 박성규 사님가 제일 중국 여자 놀란 게 뭐냐 하면 길바닥에 가는데 여자가 그냥 남자 세워놓고 씨앗다기를 탁 때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충격받았대잖아요. 놀랬대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겠어요. 가장을 가장되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야. 내가 그래.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요. 아멘. 가장이 가장되게 하는 그거에 초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데 그 과정을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제자들처럼 변론하고 논쟁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명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명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렇죠? 귀신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가 사실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 사실가 아닙니까? 아멘. 그 그리스도 앞에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요. 제자들에는 보니까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그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분을 믿는다 하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간증 속에는 귀신 고친 이야기도, 귀신 들리는 사람 그 고친 이야기를, 종종 딱 한 번씩 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기도했는데 제대로 못 고친 그런 내용도 있고 고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사자가 빨리 낫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가족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가정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어쨌든 귀신이 떠나고 안 떠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 사랑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데,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악을 쓰는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귀신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 여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욱벅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이 약한 귀신.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왜냐하면은요, 우리 아내하고 같은 병동에 있어가지고 아내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그 병원을 이제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일과 마치고 저녁 때 가서 방문하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침상에 있었던 여자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지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냥 인사말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면 네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후로는 제가 아무나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네네 그러지 않습니다. 똑 제가 생각날 때 할게요. 이렇게 하지.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 여자에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대회에서. 솔직히. 그런데 여자가 그 귀신 들리는 귀신이 알더라고요, 글쎄. 희한하대요. 처음에는 내가 옥바시려다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그 자리 앞에서 그 이상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했다니까요. 나는 그때도 확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악한 귀신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때 밤 12시가 지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나갔거든요. 안 나가려고 생각하다가, 왜 우리 교인 하면 갔죠. 그런데 다른 교인인데 그날 철야기도 하는 날, 늦은 시간에 전화 왔길래, 오늘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끝마치고 생각해봐서 나간다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에 정말 갈등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 갈까 막 그러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했겠어요. 그 옆에 또 사람이 전화했거든요. 옆에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나갔다니까. 그때 나가서 딱 상황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회개했고요. 주여,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손을 딱 얹었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소리를 확 지르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먹혀 들어가는구나. 재밌대. 이제 그때부터 두렵지 않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라 했더니 나 못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어디서 왔냐니까 속리산에서 왔대요. 언제 왔냐한테 13년 전에 왔대요. 내가 여기 살기 딱 좋은데 나를 나가란다고 아주 차랑에 애절하게 이렇게 빌면서, 나는 또 너무 신나잖아. 그래서 나가! 그리스도 이름 명하여 나가!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랬더니 차비 주세요. 그랬더니 귀신도 차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그 행여 나갈 때, 장례 치를 때, 그 돈 뿌리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 귀신이 돈이 전조하는구나, 귀신도. 귀신 돈 좋아합니다. 와,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13년 전에 그 사촌, 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종 사촌인데 그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종 사촌의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다 알아요. 그 가문 내력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은 불신자가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13년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귀신이 살기 좋은 동네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이 충만하면 그 역사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청소년들, 뭐 보는 거, 듣는 거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이상한 거 말이지. 재미있고 말이 이상한 거 호기심 있어 보고 그러다가는 그 역사한다니까, 실제로. 잡혀버려요. 그게 딱 잡혀버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결국은, 잠자듯이 조용히 까부러져가지고 잠자고 나서 그 여자가 귀신 떠나갔죠. 떠나고 나중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할 때 그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보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변명하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냥 앞에 오자마자 그냥 들린 귀신은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나가라, 그렇게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실제 막연하게 지식이 아닌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동행한다고요. 근데 꼭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 내가 응답하고 되어지는 것만 주님이 함께하는 걸로 생각하고 안 되어지는 것 주님이 함께하지 않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이 변론하지 말고 자기들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싸우긴 하죠. 변론하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도무지 내 신관응으로 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올 때도 그때 주님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자, 이게 명령해가지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잠자는 것처럼 까부러졌어요.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래. 우리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빠져나가면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 속에서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했거든요. 이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팔팔 육신으로 살아서 막 다녔는데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잠해집니다. 아멘. 옛날엔 전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만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살아서 힘나서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냥 뭐 자기가 다 세상 사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살았는데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힘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잠잠해져 버렸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성령이 아닌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메시지구나. 우리는 너무 지금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서. 너무 자존심 세우고, 예. 변명하고, 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나는 잘하고 남이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세상 교회가 보여지고, 참, 교회들이 너무너무 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너무 능력 없구나. 너무 교회들이 육은 살았고, 영적으로는 죽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쭉 말씀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 자로 치우치지 말고요. 예,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요. 자존심 상해도요. 예, 자존심 상한 부분을 드러나세요. 우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내려오기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됐어요. 안 된 거 잘 된 거예요. 예.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힘가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니까요. 이제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빛을 바라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삶을 세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